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는 귀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함 받는 귀한 그릇.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릇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릇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쓰는 밥을 담는 밥그릇, 국을 담는 국그릇, 반찬을 담는 반찬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모여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먹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택함 받는 귀한 그릇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들아 뭐 해서 대하라? 조심해서 대하라. 예?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여겨라. 믿습니까? 예. 아내분들이 얘기하고 남편 된 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말입니다. 사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 안이 잘 돼야 남편들이 나가 사는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천대시하고 터부시하면 남편도 똑같이 어떤 대우를 받아요? 귀한 대우를 받겠어요? 천한 대우를 받겠어요? 천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젊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이 먹어서 밥 얻어먹기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떴다고 맞을 수 있답니다.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이 아내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어떤 세상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아내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 안에 고려청자가 있고 스텐 그릇이 있으면 이 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다르죠. 스텐 그릇은 뭐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설거지할 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뭐 이렇게 쉽게 설거지 할 수가 있는데 고려청자는 뭐 스테인리스 그릇처럼 그냥 대충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힐 수 있어요? 없죠. 부딪히면 떨어지면 깨지면 난리 나는 거지. 얼마짜린데 그게. 그럼 고려청자하고 스테인리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고려청자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을 하는 거고 스테인리스는 아무 때나 시장 가면 2, 3천 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릇 아닙니까? 이처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들은 강한 그릇이요? 쇠그릇? 막 그냥 그냥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도 그냥 안 깨져요, 남편들은? 남편들도요, 사실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직장 가면요, 상사한테 거치고요, 예? 일하다가 손님들한테 또 치이고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들 모두가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환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연약한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구약의 사무엘상 9장 이하로 보시면 보면은 내용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길면 또 화장실에서 또 오래도록 앉아있으면 좋지 않아요. 네. 빨리 볼일 보고 나오듯이 길면 좋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그 9장 이하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그 머리에 부어서 왕을 세우시죠. 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는 말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뭐에다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뒤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하는 행동이 된 거예요? 버리는 행동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누구를 버려요? 순종치 않은 불순종한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하게 됨으로 버림을 당하고 이제 왕을 다른 자에게 세울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택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내 앞에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기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겉으로 그렇게 기록됐지만 실상은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으실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또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말해준 것이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된다.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속에 있는 계획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게 다 알게 되는,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요, 제자들의 그릇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뱃사람이었어요. 뱃일을 하다 말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배도 버리고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이와 같이 예수의 택함받은 제자들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직장도 버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친을 버려둔다.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과연 부친을 버려둬야지만이 예수님께 택함받는 그릇이요 하나님께 택함받는 그릇으로 나타난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를 제자로 거두셨단 말입니까? 아니겠지요. 믿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뒀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소망의 1순위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요.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때요,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됩니다. 버리고 가지 꽁꽁 싸매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새 물건으로 새치장하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은, 믿음의 소망은 1순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 위에, 그 부르심 위에 순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사울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버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기록하고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실 때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읍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예수님도 그릇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그릇으로 보고 계셨고 예수님 또한 그릇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나서는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릇들은 항상 그 믿음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1순위고 그 위에 순종함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먼저 순종으로 빚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택함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의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그 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또 빚어졌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1순위가 돼야 되는 모습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의 제자들과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을 거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말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걸 소설로 쓰라면 장난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받음, 순종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1순위가 되어서 진정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택함 받는 귀한 그릇들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